지난번에 저희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 중에 야곱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복의 방향, 예배의 방향, 교제의 방향.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면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두 가지 순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 그리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 이 두 가지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순종성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매일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다든가 음성으로 목적지를 가라고 하셨으면 순종이 좀 쉬워졌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가지고 싼 나무를 짐 싸가지고 떠나라고 하면 순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 짐 싸가지고 나간다면 이게 노숙자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처음에는 목적지를 몰랐는데 나중에는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최종 목적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목적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매일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음 날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길을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룻밤 자고 내일도 또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길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루 분량으로. 아브라함이 하루 분량으로 순종했을 때 그 다음날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을 때 하나님은 또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루하루의 분량으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복된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대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히브리 원문으로 찾아봤습니다.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루하루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길을 가르쳐 주신 거,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갔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인도함은 하루 분량이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루 분량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간 내려주셨어요. 근데 40년치를 한꺼번에 내려주신 게 아닙니다. 하루 분량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내일은 또 내일의 만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분량의 만나를 구하는 겁니다. 하루 분량의 말씀을 구하는 거고 하루 분량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루 분량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요. 이게 성도들의 축복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나타나서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고 성도들의 축복의 기대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반의 기근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양식을 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도 마지막 먹고 죽을 떡 한 조각만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 기적이 3년 반 동안에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주신 기적이 아니었어요. 하루 분량의 기름과 떡을 주시고요. 그게 다 끝나면 또 내일 기름을 채워주시고, 그게 또 다 끝나면 또 내일 또 기름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기대한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르밧 가부의 믿음이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지하철을 제가 타러 갔는데 어느 시각장애인이 길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인도권역 지하철 4호선을 찾는 거예요. 이 인도권역 4번 출구는 길을 건너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인 분에게 지하도를 건너가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분이 잘 못 알아들어요. 거기가 어디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분을 붙들고 제가 지하도를 내려가서 4번 출구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시각장애인에게 10m, 50m, 1년, 10년 후를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자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분량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손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분량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분의 지혜를 주세요.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루 분량으로 공급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동행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명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100세에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이 명령, 첫 번째 명령보다 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도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었어요.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믿은 거예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별과 같은 후손,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메시아 예수님을 너희의 후손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불변한다라는 거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그래서 이삭을 죽여도 부활할 거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어떤 대책을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가다가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번제할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양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 번제할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실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숫양을 걸리게 하셨어요. 이삭 대신에 번제물을 주신 거예요. 예비해 주셨어요. 숫양을. 근데 이거 숫양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순양 한 마리도 올려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순양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물을 예비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요.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이래요. 보여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홍해를 만나게 하셨지만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예비하셨습니다. 광야의 양식이 없었지만 40년 먹을 만나를 예비하셨습니다. 길이 없었기 때문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예비하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13번의 가나안 땅의 전쟁의 승리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태양도 멈추는 것을 준비해 두셨고요. 달 멈추는 것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전쟁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다 예비해 두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92년도에 LA 대학부 전도사로 내려가서 잘린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그때는 완전히 절망과 낭만과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계속 따지고 막 윽박지르고 압박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렇게 두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요, 공짜 티켓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전도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한국을 공짜 티켓 가지고 나가게 하신 거예요. 한국을 도착하니까 탄자니아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나오신 것을 예비하시고 그분이 가면서 또 공짜 티켓을 하나 예비해 놓으시고 저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는데요. 탄자니아 선교사로 그 자리를 예비해 두시고 저에게 참 고난을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미리 알려주시면, 보여주시면 순종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믿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되심을,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고요. 우리들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반대편에 하나님께서 순양 한 마리를 올려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 앞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섬세하게 나의 필요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장애물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뒤에 수풀에 순양이 하나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리아산은요, 민둥산이 아닙니다. 수풀이 굉장히 많은, 가시덤불도 많은 그런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수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헤치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수풀이 그의 길에 장애물이었습니다. 걸림돌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장애물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순양이 걸린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풀이 장애물이었지만 그 장애물이 없었다면 순양도 없었겠죠. 이삭 죽는 겁니다. 가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두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비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애물과 고난과 역경을 잠시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선물임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수풀에는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대신해 죽을 순양도 거기에 걸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요, 이것은 참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구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원수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장애물들이, 그 원수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92년도에 대학부 전도사 자리에서 잘리지 않았다면
그 장애가 없었다면 저는 선교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의 사역을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장애물이, 나를 자른 그 목사님, 그 원수가 저에게는 사역의 미래로 나아가는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애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는 것 큰 고통이었고 장애였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업무를 당해서 3년간 감옥 생활을 한 것은 그에게 큰 고난과 장애물이었지만, 이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도한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요. 산루스에서 계시다가 루게리병에 걸렸습니다. 저와 선교대회도 같이 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분인데, 온누리교회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갑자기 루게리병에 걸려가지고 이 근육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를 못하시게 되었어요. 한 7년 됐나요? 루게리병에 걸린 다음에 살아 계세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 하면요, 이 온라인 웹사이트를 만들고 유튜브를 또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가 되셨어요. 그래서 다른 루게리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다른 질병에 걸려있는 환자들을 향하여서 매일마다 에세이를 써서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1,500명 정도 된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책을 출판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900권을 이미 병원의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대요. 그리고 저에게 한 권을 보내주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건강하지는 않지만 눈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들겨서 글을 쓰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 책 한 권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수년이 걸린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에세이를 조금씩 쓰는데, 그 에세이가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에세이여서 그런지 막 감동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위로받지 못하는 환자들이요, 그분을 통해서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루게리병이 없었다면 1,500명을 향한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루게리병 때문에 자기가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세요. 이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이 수풀은요, 순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되고요, 또 여호와 이레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마지막 하나를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이웃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순양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이 순양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기 위한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신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무척 좋아합니다. 나의 필요를 미래에 예비해 주신 하나님 뭐 좋아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순양도 무척 좋아합니다. 내 자식이 죽을 대신에 뭐 죽을 순양이 있다라면 그거 정말로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를 맛보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순양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 드리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원하지만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을 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신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복받게 하도록 축복의
통로로,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양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의 순양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시켜주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도전을 받게 돼요. 네가 다른 사람의 순양이 되어라.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해야 참된 믿음입니다.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 경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양만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순양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아멘이 없군요. 하나님,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순양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제가 대신 기도드리겠습니다. 1970년도에 한국에 개척교회들이 많았고요. 또 천막교회가 많았습니다. 교회를 지을 돈이 없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 중에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천막을 치고 초창기에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대형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 동네에 천막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자기 교회를 가려고 하면 그 천막교회를 이렇게 지나쳐서 가야 되는데 항상 좀 그 천막교회가 마음에 걸렸어요. 어느 날 송구 영신 예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 마지막 예배가 돌아온 거예요. 자기 본교회를 가야 되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늦었어요. 그래서 본교회를 가지를 못하고 동네에 있는 천막교회에 송구 영신 예배를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3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자기도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봉투를 이제 꺼내서 이제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지갑에 1,000원짜리도 5,000원짜리도 10,000원짜리도 없고요. 1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죠? 이거 잘못 걸린 거예요. 10만 원짜리 수표가 나오는데 마음이 철컥 내려앉더래요. 그 당시 10만 원이면 오늘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걸 헌금함에 넣기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네가 이 작은 교회에 축복이 되면 어떻겠느냐, 힘이 되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요,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헌금 봉투에다 넣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강대상에 올려두려고 그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설교가 끝났어요. 이 목사님께서 1년 동안의 재정 보고를 이제 성도님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재정 보고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번 한 해도 재정을 잘 맞추려고 노력했고 또 제 사례비도 깎아서 그렇게 재정을 맞춰보려고 했지만 재정이 모자랐습니다.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10만 원의 재정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봉투에 들어있는 이 10만 원이 이 교회의 재정을, 부족한 재정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쓰임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고 하나님께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강대상에 그 10만 원을 놓고 송구영신 예배를 끝나고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 그 작은 교회에 기도의 응답이 된 거죠.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이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응답이 된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시켜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도 감사하죠. 순양을 만나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순양이 되어서 이 시대에 여호와 이레의 통로가 되고 이웃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기도 응답받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번 한 해에 결산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모질라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교회가 매년마다 이렇게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데 이번에도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으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난민들을 다시 한번 도와줄 수 있었고요. 이번에 터키의 지진난 피해자들을 저희들이 또한 4,500불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한 해에는 특별하게요. 감비아의 5명의 개척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을 저희들이 한 달에 50불 정도를 매달마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금액이 아마 한 6,0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군데의 선교지에다가 이번 한 해에도 선교비를 보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 해에 하나님의 순양으로 쓰임받은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순양으로 여호와 이레를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시켜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